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활한다고? 그냥 우리가 늘 추상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그냥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좋은데 실제 우리에게 나타날 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과연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모습이 되셨고 그 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깨닫는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오늘 또 여러분 구독이나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5절부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 앞에 긴 걸 생략하고 44절의 모습을 보십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 안에는 그 원래 육체도 있고 또한 영혼도 살아있는 진짜 몸이라는 얘기죠. 자, 신령한 몸이 뭐겠습니까? 신령한 몸은 육체의 몸도 본성도 그대로 있는 건강한 육체의 영혼의 거듭난 모습으로 태어난 새로운 뭡니까? 피조물이죠. 그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자, 44절 읽었는데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첫째는 육으로 났죠. 다시 부활해서 태어난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도 똑같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적용시켜 주셨고 또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핵심은 부활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된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다른 타종교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진정한 그것이 예수를 통한 복음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고 그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파 처음 시작, 오메가 마지막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오메가 뭡니까? 마지막 끝에는 완성이죠. 자, 그러면 이 완성, 종말이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결국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완성입니다. 어떤 것이 완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자, 그럼 우리는 부활해서 뭘 합니까? 예, 그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함으로 있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우리는 신부의 삶,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누리고 어떤 삶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한번 이 말씀과 함께 곁들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자, 왜입니까? 지금 마리아만 혼자 거기 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지금 있는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잡힐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얼른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남아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등 나가면 이게 정신이 나갔다고, 즉 돌았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미쳤다.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매일 함께 동행하며 바라보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사모했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 귀신이라는 게 뭡니까? 7이라는 건 이 땅의 완전 수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잡귀신이 다 왔었다는 얘기죠. 또 성경에 나오죠.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자기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곳을 와보고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자, 그러니까 7마리 귀신이 아닙니다. 7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귀신을 다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더 악해지고 더 나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자, 어떤 생활을 합니까,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덤 속을 그래도 다시 들여다봅니다. 왜? 미련이 있는 거죠. 너무 사랑하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가 버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찾느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선생님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지금 장면이 뭡니까?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동산직인지 알았어요. 자, 서양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할 때 눈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보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눈을 부릅뜨고 눈을 꼿꼿이 뜨고 어른을 쳐다보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눈을 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랍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는데 알질 못합니다. 자, 왜 못 알아봤을까? 자, 이 막달라 마리아만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자, 이 뒤를 한번 보십시다. 이 뒤에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19절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왜 닫았습니까? 두려우니까. 자,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겠죠. 자, 이 장면은 그냥 찾아온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는 지금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과 못에 찔린 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인 줄 압니다. 자, 왜 처음에 보는 걸 몰랐을까요? 자, 다른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냥 벽을 통과해서 쓱 들어옵니다. 문도 열지 않고.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예수님의 변화된, 부활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지금 이 부활의 모습을 확실히 심겨주면서 너희들도 내가 부활한 모습을 확실히 보고 너희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얘기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가 왜일까요? 자, 이들은 지금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자 뭐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반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자, 문제는 핵심은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숨을 내쉬며 하십니다. 자, 숨. 그러면 호흡, 바람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 그 원어로 얘기하면 체마흐, 르와흐 이렇게 흐 긁는 소리가 나는데 자, 이게 무슨냐면 호흡, 생명, 호흡, 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것도 뭡니까?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바람같이 불 같은 불꽃 같은 마치 뭐뭐처럼 해가지고 성령이 들어옵니다. 자, 이 숨, 성령은 바로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그냥 바람같이 들어오겠죠? 예, 그것이 들어오면 단순히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을 알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없을 때는 그냥 영이라는 개념으로 존재로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도 쉽게 놀아나기도 하지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 돼서 내 영이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하게 되면은 이것이 강력한 파워, 힘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라지죠. 그래서 다락방에 놓여있던 제자들도 성령 감림 그 시간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문 닫고 꼭꼭 숨어있던 자들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외치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평안케 하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떤 모습이었길래, 대체 무엇이었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다는 것. 자, 매일매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만 매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 단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혹장 그럽니다. 그들의 영이, 아니 성경에 또 그렇게 나오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성령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지 눈은 그대로 육체의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변화된 새로운 눈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거듭난 모습을 갖다가 헬라어로 조에라고 얘기합니다. 조에라고 얘기하고 또 육체의 몸을 사록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체의 몸과 거듭난 몸, 이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거듭난 몸 조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도 못 알아봅니다. 자, 왜 못 알아봤다? 예,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이가 없다. 뭐예요? 체격도 별로 안 좋고 흠모할 만한 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얼굴 가지고는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못생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랑, 섬김, 모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정말 메시아적 선지자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했던 거였습니다. 결코 육체의 겉모습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아니 누구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던 두 제자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엠마오로 가는 여인, 죄송합니다. 부부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니까 형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매, 아니면 남매, 아니면 부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자, 오늘 기왕 엠마오로 가는 제자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에게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굴까? 자,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중에 그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이름도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글로바는 누구일까? 자,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과정을 다 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의 곁에 있는 여인의 이름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마리아와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온다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이 글로바하고 글로바 아내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다 끝나니까 이제 엠마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누가? 부부가. 자,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와 글로바 이름이 둘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둘이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글로바 부부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이 할 정도로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손자국, 허리에 자국이 있을 보고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을 전하라는 거죠.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완성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되지만 구원의 목적도 됩니다. 또 그리고 부활은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메가의 완성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왜? 부활을 잊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자, 이 몸을 가지고 삽니다. 짝달만한 키에 별로 못생긴 얼굴로 산다고 칩시다. 자,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도 살아납니다. 자, 이 모습 이대로 살아났다.
저기 뭐요? 송중기 같은 남자들은 말이에요.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자,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자, 물론 여기 지금도 나는 이 얼굴에 이 몸매에 만족해요라는 여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허리가 어디 있는지, 엉덩이가 어디 있는지, 가슴이 어디 있는지, 목이 너무 자라목처럼 짧아가지고 나는 너무 내 모습이 싫어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한 짝이었거나, 어떤 사람은 팔이 한 짝이었거나, 어떤 사람은 걷질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경이 돼서 보질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 냄새를 못 맡는 사람, 수많은 가지각색의 신체의 모습과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일 수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그럼 과연 부활한 그 모습은 어떻을 것인가 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잘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꽉 막힙디다. 도대체 왜 차가 이 시간에 막히지? 대낮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좀 가다 보니까 간신히 한참 걸려 지나간다고 보니까 거기 옆이 공동묘지였어요. 자,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공동묘지 앞에 사람들이 꽃다발 들고 거기 꽃다발 갖다 놓냐고 차가 그렇게 밀렸던 거예요. 자, 부활절날 왜 꽃다발을 갖다 놓습니까? 예, 혹시라도 부활할 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꼭 다시 부활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신앙 정신이 부활절날 거기에 꽃을 갖다 놓는 그러한 일인 거죠. 자, 우리나라는 그 한식이라든지 뭐 그런 날 제사 지내고 유교사상 가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부활절날 묘지를 찾아가서 꽃다발을 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살아났다. 부활절날. 그러면 언제 살아납니까? 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들림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부활하는 사람은 그때 안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뭡니까? 예, 있습니다. 왜요? 그 들림받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을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들림받기, 즉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천년 왕국을 이룰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 부활받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옥 갈 사람들은 언제 받느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받아도 죽은 자를 토해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화장시키지 않고 잘 묻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했을 때 그 몸이 살아나라고 그 믿음 때문에 화장을 안 했던 거죠. 자, 그러나 바닷가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떡하냐? 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바다도 사람을 토해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했던, 뭐 뿌렸던, 강물에 뿌렸던, 몸으로 그냥 묻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그 육체의 몸이 아닌, 물론 뭡니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육체가 있지만 그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고로 다리 두 짝을 잊어버린 사람이 부활했는데 두 짝 없이 살아나서 천국에서도 두 짝이 없이 산다.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하나님. 바로 어디서 공평합니까? 하늘나라에서 공평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우리의 모습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예전의 그 신체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변화된 카이노스의 형태입니다. 자, 카이노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이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변화되다, 변형되다. 이 뜻인데 단순히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뀐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군뱅이를 아십니까? 군뱅이가 땅 속에서 수년 동안, 때로는 거의 뭐 10년 동안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자, 군뱅이가 땅 속에서 생겨서 꿈틀꿈틀합니다. 자, 썩은 흙이나 거름 같은 거, 퇴비 같은 걸 이렇게 들치다 보면 군뱅이들이 많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끔지락하죠. 야, 군뱅이처럼 느리다, 참 느리다. 기어가는 것도 느리죠. 자, 근데 느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기어가는 것 같죠, 그죠? 자, 어쨌든 그 군뱅이가 어느 날 기어 올라옵니다. 나무에 붙어서 허물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옆에 딱 나무를 보니 어떻게 돼요? 맴 하고 와 아름다운 소리로 여기저기 합창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군뱅이가 맴이 된 거죠. 요게 바로 카이노스예요. 뭡니까? 본질, 군뱅이라는 본질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변화돼서 매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형체로 보입니다. 근데 본질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변화되다 카이로스. 자, 이것이 뭐냐? 카이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은 변화되다,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여인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화장이죠. 다시 말하면 변장. 왜?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변형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뀐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무엇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육이 아닌 혼이 아닌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혼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요? 육과 다르기 때문에. 영혼은 감기 걸리지 않아요. 버스 타고 다지 않아요. 결혼해서 남편한테 윈스 같은 남편하고 살지 않아도 돼요. 또 너무너무 좋은 사람 어떤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속세기는 그 어떤 원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절대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자, 육은 아파합니다. 다 느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영혼은 거듭남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은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거듭난 영이 돼서 주님께 찬성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찬양하면서 주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영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어떤 도전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왜? 성령과 교통하니까. 그것을 이길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록 힘들고 육은 어렵지만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육을 제외한 영혼이죠. 그리고 너희도 이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된다.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싸우고 찢고 복구했던 그런 부부의 생활이 아니라 또 너무너무 나는 저 안에 남편이 너무 금실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천국 가서 꼭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모습으로 천국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또 나죠. 이 여자가 내 거야. 저 여자가 더 이뻤나 저 여자 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평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공평하다는 것.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요. 자,
뭡니까? 막달라의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난 이유가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외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정상일 텐데 지금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지금 이따가 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머리맡에는 한 천사, 또 발 쪽에 한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는 예수님이 누웠던 곳입니다. 자, 요거 모습이 뭐냐면은 언약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언약궤 중간에 속죄소죠. 피를 뿌리는 곳이죠. 예수님 피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 양쪽에 언약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언약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된 사람이 옛날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요. 자, 이제는 그러면 다 들어오라. 아무나 다 들어오라. 내가 그 문을, 휘장을 찢어놨다. 어디 문입니까? 지성소의 문을 찢어놓고 다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지성소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자, 지성소의 왕 같은 대제사장 구약 때 보면은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고 있어요. 누구를? 여인을. 부활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전하라. 대제사장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은 가서 전합니다. 지금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인에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우리가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을 내 안에 품는 거죠. 자, 우리는 임재 속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한 모습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지금 상황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부활하면은 이 다음에 뭐 들림 받는다 할지라도 똑같죠.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살다 들림 받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될까? 예, 그 영역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까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창조론, 섭리론, 그리고 종말론이죠. 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세운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섭리론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역사적인, 즉 창조와 종말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섭리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역사의식이 없다면, 그런 신앙을 한다면 모호하고 애매하고 독단적인 신앙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의식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또한 소망하고 이 다음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야 우리가 삶의 역사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놔버리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무력화됩니다. 소용없어요. 힘도 들어져요. 제가 아팠을 때 제가 한국말로는 중풍이라고 그러죠. 스트로크로 쓰러졌을 때 이 반이 머리서부터 이 반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어요. 자, 완전히 무력화된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전부 다 죽으면 똑같은 겁니다. 완전 무력화되는 거죠. 이 몸이 그냥 하나의 물체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런 컴퓨터나 돌멩이나 똑같아요. 그죠? 이런 등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물체뿐이에요. 다만 이쪽 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이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두 손을 다 들고 있잖아요. 자, 저가 마비가 됐을 땐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체였는데 왼손 들어보세요. 쭉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한쪽 손이라도 살게 해주시고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니까. 이 반쪽이 물체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쓸모없구나. 이런 모습이 아닌, 이런 생각이 아닌 오히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신앙 속에서 주님께 믿음을 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먹도 쥐고 손도 들고 설교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 그러나 이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왜? 아직 나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고침받고 치유한 것일 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죽으면 무력한 신앙인데, 자, 그러면 죽음은 마지막이지만,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죽음 후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소망에 대한 또한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부활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힘, 주님을 사랑하는 힘, 이것의 부활이 힘입니다. 이게 없이는 부활할 수 없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으러 부활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할 수 있는 힘은 예수를 사랑하는 힘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부활의 힘이라는 것, 파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때야 될까?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절날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계란 까먹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부활신앙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기쁨이 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넘쳐.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임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감사를 갖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예배케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기쁨. 나는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 속에서도 그냥 기쁨이 나와. 그냥 찬송이 나와.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예요. 기쁜 마음,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큰 기적,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이것이 눈에 보여야만 마치 방언을 살라살라 하고 마치 무슨 능력이나 뭐가 바뀌고 이런 것이 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현상에 너무 그런 쪽이 치우쳐서 잘못된 신앙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내 마음속, 내 영혼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어떤 상황,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아까 내가 아팠을 때에 감사 찬송이 나오고 그냥 저절로 오히려 병문 안 온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면 나는 치유받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선포를 하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왜? 내 고백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하게 일을 하시죠.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죠. 나도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신앙을 사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현재적 능력.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능력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되겠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 아니에요. 주의 일을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의 일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현재 부활의 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활의 소망,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하는 거죠. 자, 죽었다 살아나도. 그러면 죽음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렵죠. 삶이 힘들까 안 힘들까? 안 힘들죠. 왜? 다가올 부활을 소망하니까. 현재 삶을 소망하고 지금 잘 되고 부자 되고 지금 명예를 따지고 지금 어떻게 큰 소리치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떠나서 이 다음에 맞이할 그 부활을 소망이라면 지금 현재에 목매지 않습니다. 현재에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힘을 가진 소망이다.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현재를 바꾸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부활 소망은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왜입니까? 내가 그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까, 다시 영원히 얻을 그곳에 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역사에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에게 누군가 부활을 물어본다면 이대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찾아서 부활? 이런 거야. 그리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여러분이 진정한, 언제든지 여러분 질문해 주셔도 좋고, 이번에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지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에 생각을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성령과 함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마태복음의 날인데 부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좀 더 성숙된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라며, 또 다른 안 믿는 영혼들이 물어봤을 때 부활이라는 것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만 해서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종교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당신의 몸으로 도마에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고까지 하신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이 성경을 증거했고 예수님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 체험하며 때로는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게 만드시고 다른 안 믿는 영혼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심겨주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허락하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